영어 get along이란 말은 사이가 좋다,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는 영어 표현이다. 누구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마음과 힘을 써야 한다. 각별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예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하지만 어두움에 머물고 숨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다수였다. 이들은 예수님과 화목하기를 원치 않았다. 예수님을 비난했고 제거하고 싶었다. 결국 십자가에 달라고 외쳤다. 이런 감정과 의지라면 당신이 누군가와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 이런 차갑고 살벌한 마음을 품고 사는 자신과 화목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 이후 비로소 자신과 화목할 수 있고 타인과도 평화로울 수 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 없듯 당신 안에 하나님을 피하고 거역하는 본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가로막는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희생. 예수께서 스스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가 하나님 아버지라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다. 역사가 지나가면, 나라가 바뀌면, 지도자가 바뀌면 자연스레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팔짱을 끼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희생이었다. 사랑하지 않는 희생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하는 사랑이라 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즉흥적인 사랑이 아니다. 옛적부터 영원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일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신 일, 곧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랑이다. 이 사랑을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랑과 혼동하여 오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받고 누리면서도 잊고 있지는 않은가. 성지순례 다녀온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이스라엘의 남쪽 광야에서는 갑자기 홍수가 날 때가 있다고 한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홍수가 난단다. 북쪽 갈릴리 지역에 비가 내리면 그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남쪽 광야로 흘러가 버리고 그래서 엉뚱하게도 며칠 후에 남쪽 광야에서 홍수가 나는 것이다. 지인의 말을 듣는 동안 내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겠구나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내 안으로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내가 터진 웅덩이와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스며들 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 내 영혼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을 구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은혜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서비스가 아니다. 당신이 꾀를 써서 혹은 돈을 지불하고 받아내는 것이 아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닌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구나.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두 손을 들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두려움을 느껴도 두려움에 빠져들지 않는다. 빛 속에 있으면 빛이 비추는 것들만 보인다. 베드로가 풍랑 중에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은 것처럼 말이다. 사란이 불편하고 인생이 두려운가? 하나님은 당신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삶에 빛 비추기 원하신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생각으로만 우리 죄를 지우신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흔적 없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을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손상되고 만다. 죄에는 벌이 따라야 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이루기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여 그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다. 예컨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을 받은 일이다. 악행이 차고 넘친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열심을 보기 바란다. 두 천사가 롯에게 경고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경고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다.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롯은 기회를 잡았고 가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으나 롯의 말장난으로 여겼다.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떠날 것을 경고했다. 서둘러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십시오. 죄악으로 인해 이 성에 심판이 임할 때에 당신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래도 롯이 머뭇거리자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고 성 밖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기회의 양면성이다. 기회를 잡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나 기회를 뿌리친 사람에게는 경고대로 심판이 따른다. 그리고 기회의 시급성이다. 당신이 원할 때마다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기회를 잡아야 한다. 롯에게 두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고 거절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옛적부터의 사랑이고 한결같은 사랑이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소돔 사람과 같이 타락했던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을 생각하면 심판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실 때 누구를 생각하시는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신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조창인의 소설 등대지기를 읽는 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게 된 자식의 이야기에 마음이 뭉클했다. 36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두 아들을 키우고 늙어 치매에 걸리게 되었다. 성공한 형은 이민을 갔고 무인도에서 등대지기를 하는 동생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 그런 아들에게 등대지기 소장이 말했다. 어머니를 포기할 마음가짐이라면 이번 기회에 등대지기 생활도 함께 그만두게나. 등대는 가슴이 얼어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를 어찌 차가운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겠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차원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싶은 용기가 없어 망설이고 있는가? 후회하면서도 어두운 과거에 숨고 싶은가?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시다. 옛적부터의 사랑이시다. 그 품에 안겨 하나님과 화목하기 바란다.